고린도서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지나치게.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죠.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쵸? 지나치다는 건 뭐예요? 넘친다는 거죠. 과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옛말에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그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과는 참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느 한쪽으로 과하게 쏠리지 말라고, 그래서 균형을 잘 잡으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만 열심히 해서 막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데 말씀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죠.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말씀은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하고 직통해서 직통 계시를 받아요.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 모든 것들을 성경에 이미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이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해서요, 기도는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만 봐. 이런 사람은 차는 엄청나게 좋은 세단인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기름을 안 넣는 차랑 똑같아요. 기름을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도도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는데 찬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가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신앙에서 배우는 그 말씀과 이 말씀도 어느 정도는 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굉장히 대치되는 것 같은 말씀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신약의 맨 뒤쪽에 있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제 7 교회에게 요한 사도가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거기 중에서 3장 15절 3장 15절에서 원래는 14절부터예요. 자, 14절부터 있는데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라오디게아. 발음도 어렵죠. 따라해 봅시다. 라오디게아.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제가 14절에서 16 한쪽 읽어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시작.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래요. 그러면 아까 했던 전도서에서 나온 말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이게 좀 안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핏 읽으면 글만 읽으면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려라 그 말이에요.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하나님께 걸쳐있는 발을 뺄 수도 없어. 그럼 무서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알겠어. 왜냐면 내가 배운 말씀에서도 알겠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막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발을 뺀다는 건 이거 무서워. 안 돼 그걸. 그래서 발을 거쳐놨어.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 세상에서 내가 성취해야 될 것도 많고 세상에서 내가 가져야 될 것도 많고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도 너무 많아. 여기서 발을 뺀다는 건 꼭 내가 머리를 깎고 수도승이 되거나 아니면은 신부님이나 수녀님으로 아예 세상을 떠나야만 될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세상에서도 발을 못 빼.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차라리 세상에 속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지만 죽어서도 지옥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것만이면 다행인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실족해요. 하나님께로 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다가 정말 자기네들이 주님을 찾고 싶을 때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세상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기는 고사하고 어둠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계시록과 대치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도대체 뭘 얘기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의로운 사람인데 멸망한대요.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망하는 걸 여러분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평신도일 때 그때 30대 초반이었어요. 32 정도 됐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집사님이 우리 같은 여성교였는데 진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고요. 마음도 온유하고 많은 집사님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신앙생활도 본이 되고 인격도 본이 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웃고 아주 쬐끄만 딸을 둘을 두고 있었어요. 그때가 7살, 5살이었나?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이분이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팔이 자꾸 안 올라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이상하다. 가봐라, 외과 가봐라, 유방외과 막 그랬는데 이분이 종합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돈을 안 줘갖고. 남편이 돈을 꼭 움켜쥐고 딱딱 생활비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리고 이분은 아기들이 어려서 이렇게 밖에 일도 못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이제 살림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리고 친정도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친정에서 돈을 타올 수도 없었고 되게 알뜰살뜰 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남편이 돈을 안 주니까 종합병원을 못 가고 개인 산부인과나 개인 병원만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진단이 정확하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팔도 못 올릴 정도 되니까 우리들이 꼭 가라. 안 되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라도 주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남편한테 얘기를 막 쫄라가지고 이제 돈을 좀 받아내서 이제 종합병원에 여기 성모병원에 갔어요. 부천 성모병원에. 그랬더니 유방암 말기예요. 근데 왜 팔도 못 들었냐면 여기 임파선까지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팔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호자가 없어요. 남편이 지방에 일하러 가고 제가 보호자로 갔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그때 제가 여성교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암덩어리를 잘라낸 거를 이 곡반에다가 이렇게 갖고 나와서 이제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아주 새까만, 저희가 볼 때는 살덩어리 같죠. 근데 그 이제 가슴 쪽에 있는 그거가 뼈 갖고 나왔는데 그 곡반을 가득 채울 정도의 그 양을 갖고 나왔는데 아주 새까매. 그게 암덩어리. 그 가슴을 한쪽으로 다 잘라낸 거예요. 그래도 이제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살 거라고 우리 기대를 했는데 7개월인가 6개월인가 7개월 뒤에 다른 쪽으로 전이됐다 그러고 그래서 그 전이돼서 입원하기 전날 저를 찾아와서 밥 한 그릇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갈비탕을 사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들어갔어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얼마 안 돼서 뭐 수술도 못하고 임종 예배 드리러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때 걔가 의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날 얘가 깨났어요. 잠깐. 그래서 우리가 갔는데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래서 거기서 찬양을 들었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다 부른 찬양이더라고요. 우리가 부른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동안 그 친구는 이게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나 봐요.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종을 했어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거기서 나오는 육개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다 먹는데 딱 3군데에서 육개장을 못 먹었는데 그 친구 장례식에서 육개장을 못 먹겠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차마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때 그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그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특히 실족을 많이 했어요. 막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33살의 젊은 나이에 어린 아기를 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뭐든지 다 그렇게 다 본받을 만한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진짜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실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했어요. 자, 여기도 그 얘기예요.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은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모든 이게 솔로몬 왕의 말년에 쓴 거거든요. 다 세상을 지나보니까 왜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참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 거꾸로 악을 있는 대로 악행을 저지르는데도요, 최고의 복인 장수의 복과 이 장수 한마디에는 뭐가 있냐면요, 많은 걸 누리고 살았다라는 거를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없는 죄악, 있는 죄악 다 저지르고 살아서 저놈은 어떻게 그냥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이것도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다. 이게 뭔 말인가 도대체 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가 말하기를 그래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마라. 너무 의롭게 살다가 죽으면 억울하지 않냐. 그리고 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그 지혜를 누르는 힘의 권세가 있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거 허다하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도 말아라. 지나치게 어리석게도 살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기 명을 다 못한다. 너무 악하게 살면 누구한테 칼 났죠.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이 저자가 이 글을 쓴 솔로몬이 우리한테 야, 너무 선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딱 중간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런 소리로 여러분이 들리신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쓰도록 영감을 주시고 솔로몬이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썼는데 그 말씀을 성경에 들어가게 하고 그걸 후대에 우리까지 읽히게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는요, 각각 저자들은 한 40명이 되고요,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로 딱 집약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작가라든가 예술하는 사람들은요, 막 뭘 만들어 놓고 무슨 글을 써놓고 나중에 그걸 읽어보면 이거 정말 내가 썼나? 모른대요. 이게 정말 내가 쓴 거야? 이게 정말 내가 만들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특히나 대작들, 걸작들은요.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미술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은 경험을 해요. 아, 이게 내가 한 게 완전히 내가 혼자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경험을 한대요. 이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글을 쓰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읽히게 하셨어요. 그럼 이 뜻이 분명하게 뭐냐? 그거는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놓고 그리고 또 18절에는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좋은 게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한 것까지는 솔로몬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로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18절 후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해석이다. 내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한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말씀에 실족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그 해석이 이 신학적인 부분에서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이 해석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는 자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의인이 허망하게 죽거나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들. 이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벗어난다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안 당하던가요? 그런 사람은 다 부자던가요? 그런 사람은 다 건강하던가요? 그런 사람은 다 100세까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자식들 불러놓고 야, 나 이제 하나님 앞에로 간다. 너희들 신앙 잘 지켜라. 그리고 조용히 눈 감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도요. 가다가 교통사고로 어이없이 죽기도 하고요. 옆집에서 갑자기 불을 내갖고요. 우리 집까지 피해가 와서 연기 마시고 죽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에 목사님 만나러 가다가 아니 성도님 만나러 가다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20대의 청년은요. 남미의 마지막 그 미 전도 종조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에콰도르 거기 전도하러 갔다 어떻게 됐어요? 그냥 전도하려고 그 땅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칼에 맞아 죽었어요. 나중에 그 부인이 가서 전도를 다시 했죠.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을 찔른 사람이 결국 목사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알지만 그 짐 엘리엇이나 그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20대 청춘이 미국 땅에 있었으면 엄청나게 잘 나갈 수 있었던 청춘이 그 미 전도 종족의 그 야만인 식인종 거기에 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거기서 창에 찔려 죽었어요.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놓고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행은 똑같이 찾아와요. 행복이나 불행이나 똑같이 찾아오고. 아멘? 그런데요.
나에게 행복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 때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불행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거에 대한 해석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불로 연단하시고 나를 보석같이 정금같이 나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의미를 모르겠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똑같은 이 고난에 사로잡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생명이 미랄이 되어서 우리 가정 모두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데 해석이 달라진 게 무슨 차이야? 이렇게 말하죠.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지킬 때 그 지켜진 마음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그 고난을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석하면요 내 삶이 달라져요. 절망하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아요. 그걸 끝까지 견디고 이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알게 돼요. 왜 악인이 장수하고 왜 선한 의인이 저렇게 허망하게 잘못되는지 이 모든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나는 이 얼굴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똑같이 아픈 사람이에요.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요. 한 병실에 있어요. 3명이. 한 사람은요 얼굴이 막 근심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요 그냥 그냥 묵묵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우거지상인 이 사람은요 몸도 아파 죽겠는데 병원비도 없어요. 병원비도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난리예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내가 몸도 아픈데 걱정거리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람 가만히 이렇게 있는 묵묵한 사람은 내가 비록 몸은 아프지만 병원비 걱정도 없고 집안 걱정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들은 보험을 잘 들어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이 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만 아프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은 어떨까? 해같이 빛나는 사람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 인상을 5만 가지 인상을 쓰는 사람보다 더 위태할 수도 있어요. 더 아직 병원비 땡겨놓은 한 푼도 없고요. 지금 나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 누구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고요. 막 엄청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불행이든 행복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은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평안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주신 평안할지어다 라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부모를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것에서 다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 이제 2023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회복과 그리고 우리 소윤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피아노 좀 쳐주시죠.